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부적절한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 피를 부어주셔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소망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영에서 역사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희망이 넘칩니다.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희망이 넘칩니다. 무슨 말씀 목사님 내 마음엔 절망이 가득. 그러니까 희망 넘친다고 해야 돼. 배고프니까 밥을 먹지. 배가 안 고픈데 뭐로 밥을 먹어. 때 됐다고 밥 먹는 것도 있지만 배 안 고프면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때가 안 됐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우리 마음에 절망이 없고 좌절이 없고 낭패가 없고 불안이 없다. 그러면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희망이니까. 내 삶에 절망이 가득하고 보이는 것이 깝깝하고 어찌 할지 모르니까 희망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야고보서는요 참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참믿음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즉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야고보서에 대한 결론의 부분으로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 절망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에 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기도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부터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중심으로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하는 사람. 누가 기도해야 하냐?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말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 시련, 그리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 실패, 경제적 압박, 질병,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억압 등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는 개인적인 고통 위에 외부의 박해까지 겹치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서 받는 박해, 불합리함, 억압 등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 기자가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 고난의 문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그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지진이 나서 열리고 자기의 손에 매이고 발에 매였던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때 1번지로 도망갔을 겁니다. 왜? 거기서 꺼내달라 그랬는데 지금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렸어요. 보승길이 다 풀렸어요. 그런데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고 벗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고난이 오면 그 문제를 없애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빨리 벗어나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고난 주신 고난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7절에서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에 휩싸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잠 못 자고 근심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고난이 없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 당하냐? 그러면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하지 말고 내게 나와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전혀 없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게 없으면 정신적인 거 있고, 정신적인 게 없으면 생활에 있고, 생활에 없으면 관계에 있고, 우리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고민거리, 걱정거리, 그게 고통이고 그게 고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병든 사람. 누가 기도해야 하냐? 병든 사람이 기도하래요.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병든 사람은 교회에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로들은 해석하려면 복잡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목회자가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은 당시 약이 없던 시절에 치료제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게 상처가 났을 때 기름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약을 쓸 때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고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으세요. 근데 뭐도 해야 하냐? 기도도 해라. 다시 말하면 약도 쓰고 기도도 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신유 사역자들은 실제로 자그마한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래요. 나는 사본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 본 적이 없지만 성경적이죠. 기름을 부르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그렇게 하라고 쓴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바울 사도도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붓고 기도해서 병 고쳤다는 기록이 한 건도 없어요. 어디 하나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그것도 맞다 그럴 건데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기름병에다 기름 담아서 붓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시에 약으로 사용했던 것이 기름이기 때문에 약을 쓰면서도 기도해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바르라는 말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 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치유의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믿는다고 말하는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기름을 부으면서 상처를 치료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옛날보다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병원에 가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의사 만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많아요. 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을 보면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파의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님께서 송파에 가면 비전교회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하신 간증입니다. 어느 날 신부전증으로 그 몸에 물이 가득 차서 퉁퉁 부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회에 오면서도 여러 번 쉬었다가 다시 걷고 하기를 반복해서 겨우겨우 교회에 왔습니다. 죽음이 그리 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붙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달라니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우리말로 하다가 이렇게 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봉사하세요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기도를 받는 분이 다 죽을 몸으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니까 기가 막혔나 봅니다. 화가 나서 목사님에게 이런 몸으로 무슨 봉사를 해? 그리고 반말을 딱 하더래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 같아. 예지가는 못할 건데 반말을 딱 하니까 목사님이 내 생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봉사하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멋쩍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돌아섰습니다. 가는 거지 가려고. 근데 뒤에서 하지 뭐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했답니다. 이 자매님의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뭐 잠깐 끝날 것을 며칠 걸려서 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는 그분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다 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화장실을 들렸는데 아주 날씬한 여자가 화장실 청소를 아주 신나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청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보세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소하던 그분이 딱 뒤로 돌아섰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해요. 우리 교회 같은데 금방 알아봤을 건데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저 사람 누구지? 어디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그런 사이에 이 자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신부전증으로 죽어가던 그 자매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나간 밤에 소변을 보러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고 겨우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물이 가득 차서 퉁퉁 부었던 부기가 싹 빠지고 몸이 아주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화장실 청소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청소하라고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청소해라 그러니까 말은 안 되지만 청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안수를 받다가 불치병을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러긴 한데 지난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차례할 시간에 차례를 하는데 우리 이준지 집사가 전화기를 들고 막 설교식을 들어갔다 나갔다 막 전화를 받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무슨 이 밤에 늦은 밤에 저런가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준지 집사님은 원래 고향이 베트남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들으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 이제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이제 가까이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뭔 소리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검사를 했었나 보죠. 혈소판 수치가 32,000으로 떨어졌대요. 14만에서 45만이 정상인데 32,000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뭔 얘기를 했겠죠. 그건 내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해서 모르고 떨어졌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원래 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요, 원인은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 못 드리고 떨어지면 3만 이상으로 떨어지면 비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만 밑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혈관 쪽에 터지면 죽습니다. 이게 혈소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지난주 주일날 또 예배 마치고 한번 같이 기도했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오전에 저한테 문자가 와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데 내가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전화를 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제 목요일 날 검사하러 갔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검사하러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32,000원으로 떨어졌는데 45만으로 올라와 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짧은 기간에.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자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지금 지난주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몸이 불편한 분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죄를 범한 사람. 우리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혐의를 풀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돼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우리 마음의 의심도 죄예요. 원망도 죄예요. 미움도 죄예요. 상처도 죄예요. 이러한 것들을 가득 안고 해서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피로 씻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이러한 불평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이 생각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